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도 많이 익숙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복음의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 이런 비유는 참 익숙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전에는 구역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었는데 요즘엔 목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했던데 근거해서 그런지 성도들의 어떤 조직을 목장으로 이렇게 해서 목양을 한다. 이런 목사님들이 쓰는 방도 목양실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여기서 아는 것도 이젠 잘 아실 거예요. 아키노스코 혹은 이 굉장히 친밀하게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또 이런 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성 듣는 것을 은사나 어쩌다가 체험했던 경험 정도로 여겨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 따른다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원래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하는데 다들 상업차 바쁘고 밥 갈러 가고 혼인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안 오니까 그냥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났다, 그런 그 비유를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기서도 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되고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 또 성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정도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기서의 택함은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데서 또 파생이 되었죠. 요거는 에크하고 레고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아시는 것처럼 무엇으로부터도 있지만 무엇에게 속한 이런 뜻도 있대요. 레고는 로고스 파생의 어떤 의미의 단어이죠. 레고, 이야기한다는 뜻이니까요. 이야기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아페노타. 두 가지가 참 다 소중한 뜻인 것 같아요.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칭한다고 해서, 또 은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면 선택 이렇게 그냥 언뜻 느껴지지만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데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보면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어쩌다가 뭐 이렇게 은사로 듣고 경험으로 듣고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으로 주께 드려 주님과 함께 정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서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적은이라도 찾아보니까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작은 혹은 거의 없는, 참 안 됐지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싶은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절묘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여기도록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면서 택함을 입은 자, 결국 앞에 두고 서로 나와 이야기하는 데 속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혼들은 너무 거의 없다,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은 되지만 그것보다는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거든요. 보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에클레고마이, 결국 예수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에서 듣는 음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따른다, 인도한다, 인도를 받는다. 이 따른다는 말은 쫓아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뜻인데요.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원하심과 뜻하심에 부합함으로써 같은 길에 있는 것이 되고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 위에서 동행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역할, 본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굉장히 집약해서 대단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요 이러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교인이야, 나는 직분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인으로서 선택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이 말이 같은 단어거든요.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속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충분히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꼭 시험의 소리가 오면 어떻게 들어? 난 잘 안 들려. 이런 소리거든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지만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말씀하시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렇게 보세요. 생각도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대부분 감각기관들이 또 이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마음의 깨달음도 있어요. 알게 되는 것도 있다니까요. 믿어지는 것도 정말 있어요. 확신이 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내 마음에 견고하게 뭔가 형성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인도하심의 감각들이 마음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의뢰, 의지함이 약한 거지.
들으려고 하는 가난함이 없는 거지. 내 생각이 왕성하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옳고 그름에서의 판단과 이 모든 주체의 세력을 이걸 내려놓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주도하시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약하기 때문에 감각되어지지 않는 것뿐이죠. 복음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난한 자인가를 봐야지 주님이 안 들린다고 하는 어떤 들리고 안 들리고 이런 문제에서 접근을 하면 아마 성공하기가 어렵고 거의 아주 작다, 거의 없다 이 부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앞에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거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로마서 8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늘 감정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사랑의 어떤 요소들을 여기에 부합하려고 하니까 충분치 않고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 이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 여기서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 맥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러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뜻대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개념에서 바라보면요 또 옳고 그름으로 갑니다. 이걸 가지고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옳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 쓰니까 좀 그렇죠. 저도 그러나 이건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도 사랑해요. 마르다도 사랑하고요.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록이 남겨졌을까요? 정확한 영적 원리, 복음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마리아는 예수님 밖에 있고 예수님 뜻에 어긋난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뜻에 부합한 사람이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르다는 요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요리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분은 동일 인물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르다고 또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같은 여인,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국 어떤 죄를 거기 육체적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 모르느냐고 이제 오히려 그 죄인이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마리아의 존재감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판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려가는 것 말고는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면 그렇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쪽의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또 예수님도 마르다를 사랑했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또 너의 열심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 그러나 그렇게 너무 많이 차릴 것 없어.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서의 택하였다는 말이 또 동일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만 있겠지만 이런 관계가 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인지, 하나님은 결국 창세 이전부터 우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의 뜻을 받아주고, 우라노스 천상에 있는 모든 영향력과 원리와 이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처럼, 상속자처럼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영원성을 갖는 관계로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예수님께 물으면서 질문의 물음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목적성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하죠? 주님, 오늘 뭐 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때요?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전부예요. 최고예요. 제가 볼 땐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설명이 뭐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출애굽기도 한번 볼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아예 딱 설명을 해줬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모세하고 하셨잖아요. 특별한 사람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그 앞에 부르셔서 진설병처럼 앞에 진열되는 영혼들로서 함께 이야기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면에서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할 때 하나님 정면에서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좀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묻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부디 주님 앞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지우셔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허구예요. 세상엔 그런 것이 없죠. 다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라고 한다면 선한 것이 뭐 있죠? 의가 어디 있겠어요? 없다는 데 대한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거라는 그런 상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것뿐인데, 이쪽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쪽에서 옳고 그름을 추구하고, 이쪽에서 또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이원론적인 거,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마르다가 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맴도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죠. 직업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고, 학식으로 봐도 훌륭해 보이고, 인격으로 봐도 훌륭해 보여도 사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은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그러지고 부족한 것까지 주께 드릴 수 있는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것 있는 그대로 주님은 돌보시길 원하죠. 채우시길 원하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마음을 드려달라는 것이 결국 부르심 아니겠어요? 어쨌든 잘하려고 하시면 너무 본인이 잘하려고, 본인이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또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원하심대로 주님과 이야기하며 인도를 받는 것으로 원리를 잘 생각해 주시면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판단보다는 오히려 이해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의 감동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뿐이지 이쪽에서 내가 굳이 뭐 또 용납하고 뭐 용서하고 이런 열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 4장 4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광야에서 사람이 음식 먹고 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음식 먹고 사는 이런 생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왜? 몰라요. 모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게 여러분 누군가 너무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가 그냥 어린 아기도 그렇잖아요. 얘가 뭐라 그러는지 옹알이를 해도 행복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관계. 그런 것이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요행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존재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거나 제 어리석은 뭐 이렇게 상상입니다만은 우리도 존재감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몸을 또 입겠지만 우리의 진짜 존재감은 불멸의 존재감은 육체가 아니니까. 자, 사람이 음식 먹고 사는 것도 생명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라고 아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신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참 또 딴 데 볼게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비밀은 신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비라는 뜻이 있으니까 비밀, 신비. 경륜은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오이코스하고 노모스하고 합성된 그런 단어였어요. 거주하다. 그런 뜻이 오이코스잖아요. 노모스는 뭐죠? 율법, 말씀, 원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신비함.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 감추었던 이제 비밀의 경륜을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렇죠? 이 집을 삼으시고 이제 함께 말하길 원하는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이 신비함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도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냥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보람이 넌 내가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 그죠? 이런 선택이 아니라 여기 택하사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부류에 속한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으로 이루길 원하시는 원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 독생자로 육신으로 오셔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형벌로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사랑, 그 안에서 또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모든 다스림 가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원래 듣고 싶어 하던 것을 듣고 추구하던 것을 행동했던 모든 삶들이 아니라 오직 듣는 대로 행하는 그런 선택받은 혹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부류인 그 가운데서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그리스도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소망하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를 좀 이렇게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필요에 의한 음성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곳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동행하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것은 순종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행동과 말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들이 응락하고 경청하고 응락하고 복종하는 데 따라서 결국 동행의 여지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오직 순종인데 이것은 들음부터 납니다. 들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내 짐작 따라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성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인도를 받는 모습이고 동행하는 모습이고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다면 내가 준행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 뜻을 같이 추구하고 함께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조상 히브리인들인가요? 아담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회복된 거죠. 모든 영혼들 마음속에서. 이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죄에 막힌 담이 전부 다 이제는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없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난 들을 수 없도다 이런 말은 이제는 핑계도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제부터 들으면 되고 이제부터 마음을 들이면 되지 왜 마음과 귀에 할례 잘라낸 것이 왜 필요하죠? 여태까지는 다른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말씀의 반대편을 들었다는 것이 그것은 성령을 거스려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옳고 그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는 부흥해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해. 그렇죠? 또 사랑해야 돼. 친절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 있어야 하고 헌신해야 해.
뭐 이런 뭔가 의무감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전부 시험일 뿐입니다. 그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다면 이 들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들려오는 그 본체를 우리가 어떻게 제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귀를 자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죠? 그걸로 끝나면 장애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젠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자르는 겁니다. 그전엔 내 마음을 부추겨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고,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고 싶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싶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렇게 좋은 무언가를 또 하고 싶고 얻고 싶고, 뭔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사단은 절묘하게 부추겨 오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원리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남아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의 풍요로움을 비로소 경험한다면 누가 다시 돌아가겠어요? 우리는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또 영원한 것 같지만 아주 일시적인 짧은 시간을 살고 있고, 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판단조차 허무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험이 단단히 걸려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복음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나의 생명을 이렇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이런 창세 전부터 이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자 하셨던 이 소망 가운데 이루셨던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 이 인생, 목숨이죠.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이게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로고스포이에요. 여긴 왜 여기지라고 되어 있는지는 뭐 맥락을 또 설명하려고 했겠죠. 근데 로고스포이에요 앞에는 이제 나의 이 육신적인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로고스포이에요 말고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다,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듣고 행하는 것. 포이에오는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 뜻을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창조해가는 로고스 포이에오. 이것 앞에서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한번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조금 모호해요, 그렇죠? 근데 내게 나와,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데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시험에 익숙한 분이고요. 귀에 할례하여 귀가 3개 4개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한 에너지가 나를 당연히 이끌고 이길 힘도 주시고, 그죠? 행할 힘도 믿음도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그분의 힘입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행하고 그 모든 유익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선하시고 아주 사랑의 그 어떤 속성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뜻이 있나요? 어떻게, 왜,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누구 이런 뜻도 있긴 한데, 뭐 누구라고 만약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누구와 같은 것을 같다, 이 말은요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됐거든요. 호무는 뭐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그러면 누구와를 누구로 표현하면 주님과, 그렇죠? 동일한 장소에 시간에 함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렇죠, 보이리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왜로 번역을 해본다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그렇죠? 나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보이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이렇게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쭉, 이건 로고스 포이에오잖아요. 이것은 아까는 듣는 것에만 말씀드렸다면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것은 복음 안에서 너무 귀중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재창조된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이자 사랑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 이것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거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앞에 나와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말을 준행하는 자마다, 믿음은 행함까지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인생의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또 혹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으로 사단과 동일시되지 않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조금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10장 28절을 보면 요 다음 절이 있거든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야기는 뭔가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가 생명을 부여받고 있는 그런 구도이자 또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같은 길에 있고 같은 뜻을 행하게 되는 이런 함께 된 부류라서 족속 백성이란 말을 하는 거고, 또 아들이란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이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듣고 그분의 뜻을, 말씀을 준행하는 그 어떤 영혼도 멸망치 않고는 물론이지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 말은 그거죠. 사단이라든지 어떤 회방 세력이 에덴에서처럼 두 번 다시 실족하거나 이젠 빼앗기거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경고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소유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랑하는 영생의 영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택하신 족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성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또 따라가고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충만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실질적인 이런 동행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나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돌보시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관계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준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고 또 지각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친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무하게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마음에 원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추구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듣고 준행하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